이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주에 거쳐서 칭의와 성화라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주제는 오늘 우리가 살필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뉴시티 교리문답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설교 전에 제가 읽지 못했던 36문답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6문답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문답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주제로 하나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37문답은 오늘 우리가 살필 두 번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은 도우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적 은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두 가지죠. 성령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이렇게 직접 소개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선물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요즘 정부에서 주는 또 이렇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그런 지원금, 이거 있으면 잘 챙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잘 챙기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걸 사모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자, 우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성령님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성령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오해가 도리어 바로 잡히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은 어떤 힘과 에너지가 아닙니다. 스타워즈를 보면 그런 인사를 해요. 포스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길,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포스라는 건 뭐냐면 무한한 마음의 힘, 그리고 전 우주를 채우고 있는 어떤 기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힘, 에너지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근데 여기서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인격적인 대상을 영접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요, 성령님이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탄식한다, 전기가 탄식한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인격적인 존재만이 탄식을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명령을 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기쁨, 슬픔, 그리고 근심과 분노, 그런 모든 것을 느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직접 소개해 주거든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소개하는 만큼 정확한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님을 두 번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에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할 때 이 다른이라는 헬라어는 특별히 두 가지 그런 그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다른이라는 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로. 근데 헬라어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헤테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헤테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전자와 반대되거나 다른 성질을 가졌을 때 이거 다른 거야.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알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와 같은 거예요. 정자와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마치 제가 예를 들면 양복 두 벌을, 똑같은 양볼, 재질을 가진 양복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번 주에 입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이것밖에 없으세요? 왜 똑같은 거 입으세요? 그렇다면 아니에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용할 때 이 다른, 같은 성질을 가리킬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나요? 사실 14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 고구마 줄기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특별한 장이거든요. 근데 1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근데 그 당대 빌립이 당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파격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했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어쩌면 그 파격적인 질문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대답을 내놔요. 그 대답이 이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약에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여러 번 거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따르면 우리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번 보고 싶었던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분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방금 보았던 16절에서 성령님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오해 두 번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왠지 이 말 그대로 따라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열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말씀 아닌가요? 예를 들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1등 하나님,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성자 예수님께서 2등 하나님, 그리고 성자의 기도를 통해 성부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3등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저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정말 신비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 내용을 언젠가 교우들과 더 깊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 신비로운 내용이고, 사실 이것이 모든 종교에 없는 독특함이거든요.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할 텐데요, 오해가 풀리고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자 예수님이 약간은 성부 하나님 보냈고 보냄 받았고 그리고 모든 말을 하나님이 일러준 말만 했으니까 왠지 하나님께 종속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부도
성자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지금 성경에서 영광을 돌릴 대상은 유일하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영광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 돌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걸 볼게요.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한 말씀이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비슷하죠? 오직 들은 것만 말한다. 이 들은 것은 예수님께 들은 것만 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또 반대로 보이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근식하시고 나서 광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훨씬 강력하게 이걸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죠? 이 또한 또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게 뭐죠?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서열이 있는 듯한 모든 표현이었죠. 하지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를 계속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도착했어요. 그렇다면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로를 높여요. 이것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그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낮추거든요. 상대를 높여주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그렇게 완전하게 서로를 높이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죠. 저는 좀 이런 삼위일체라든지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교우들과 나눌 때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분명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뉴시티 교리문답 36문답을 해설하는 이정규 목사님의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정확한 설명, 너무 좋은 설명이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를 중심에 두고 강강수월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표현이에요. 강강수월래. 그리고 나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런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위격은 제각기 다른 위격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각기 자원에서 다른 위격의 주의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고 경배한다. 삼위일체의 새 위격은 다른 두 위격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따르며 즐거워한다. 이는 다이내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을 그려낸다. 초기 그리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가리켜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했다. 우리말, 즉 영어의 안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코리아그러피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주목하라.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춤을 추다 또는 주의를 돌다라는 의미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이 강강수월래라고 표현한 거예요. 서로를 중심에 두고 강강수월래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어떤가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흥과 춤으로 시작됐다. 어떤가요? 새롭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경쾌해요. 춤을 춰요. 사랑의 찬가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어떤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중심에 두고 춤을 추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됐는지 그 내용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요.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죠?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보혜사, 이 모두가 한자로 동사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세 가지를 모아놓은 것인데요. 보는 보호하다, 보호하시는 분. 해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사는 가르칠 사,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동사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여기 안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한 이 헬라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여기에서 보혜사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우리한테 좋은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우리는 너무나 보혜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을 아마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은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파라이고요, 하나는 클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파라는 옆에 서다, 옆에라는 의미가 있고, 클레오는 부르다, 말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라틴어 동사로 바꾸면 뭐냐면 아드보카레라고 부릅니다. 아드보카레. 자, 생각해 봅시다. 법정에서 내 옆에서 대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변호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 advocate, 즉 변호사가 아드보카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해할 수 있죠. 뭐냐면 옆에서 말하시는 분, 옆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매우 법정적인 용어라는 것도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옆에서 일하게 한다는 의미는 단지 법정에서 내가 잘못했은 걸 변호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매일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내 옆에서 말해주는 분이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할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보혜사가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보혜사의 사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선명한 일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바로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선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법정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조건 기소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작은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이들에게는 그 하늘 법정에 사실 우리를 대변하는 분이 계십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곳에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그 변호인이 아주 그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변호하실 것입니다. 네, 용주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소 맞습니다. 도리어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을 이용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용주는 타인을 섬기기는커녕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내 용주의 마음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 강도의 소굴처럼 동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고 그가 살아야 될 삶을 내가 대신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가 흘려야 할 피를 제가 대신 흘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죄에 대해 두 번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용주는 무죄합니다. 하늘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의 죄를 눈감아달라고 부탁하는 변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 죄를 좀 용서해주고 넘어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를 하지 않아요. 정상 창작해달라고, 얘가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형량을 줄어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변호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였음을 말함으로 나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변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보혜사를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눕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오늘날에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전히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대언자로 믿고 내 마음에 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에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 실수를 만회해 볼 테니까 좀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벌 내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대언자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제 죄를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에 눈이 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사랑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믿지 않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언자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도 내게 대언자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늘 법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보혜사가 하는 사역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 보혜사의 사역과 다 연결이 돼요. 16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요, 성령님 특별히 성경을 타고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우 중요해요. 성령님은 직통계시 주의하세요. 성경을 타고 일하죠. 스스로 말하는 법이 없으시다고요. 성경을 타고 일하세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들으신 게 뭔가요? 14장 26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들은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거지 성령님 무슨 말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지도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길게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사탄은 옆에 와서 놀리죠.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너까지 깨? 라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렇게 지적할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공로를 다시 들려줘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들려주세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려주세요.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지를 다시 들려주세요. 그분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어쩌면 하늘법정,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늘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께 변호하는 일이 벌어지는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나에게 변호하고 들려주는 일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또 죄를 범하고 넘어졌단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한테 너 죄 하나도 안 지었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너 죄 지었어. 또 넘어졌네. 너 참 변화가 더딘 사람이구나. 너를 비방하는 말, 너를 참소하는 저 사단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도 있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저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더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말 거짓말이야. 네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 거짓말이야. 내게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단다. 그러니 내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도 돼. 고백해도 돼.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사셨으니 그분을 네가 믿어야 돼. 정말 너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보혜사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분을 믿도록 우리를 더욱더 격려해 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우리를 더욱 격려하여 그분을 의지하도록, 붙잡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축소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수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을 많은 사람들이 김앤장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태평양을 고용하면 김앤장과 붙으면 또 거의 진다. 뭐 이렇게 태평양도 유명한데 제가 그런 말은 들어봤습니다. 많은 돈을 사용해 그런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맡겨놔도 돼.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의 최고의 로펌의 실력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처벌을 피하는 것, 혹은 보상을 최대화시키거나 보상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로펌의 실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로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도 처벌을 대신 받거나 대신 보상을 하는 그런 로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김앤장과 비교할 수 없는, 좀 이런 표현을 써봐요. 어쩌면 예수의 성령, 김앤장과 비교할 수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대언자가 있다고요. 그분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구원이 떨어질까? 내 자신이 뭔가 정말 어떻게 될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불안하고 모두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변호사가 누군지, 대언자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보혜사는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십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일반적인 변호사와 또 다르기도 하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따라 정죄하고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그 자신을 정죄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만든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안에 일으킵니다. 나 더 예수님 잘 믿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더 따르고 싶어하는 갈망을 내 안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삶을 살다가 죄를 범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때에는 첫 번째, 우리 밖에 계신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께 변호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참소하는 사탄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의 참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라고 먼저 밖에 계시는 변호사가 움직이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책하고 실망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외부와 내부에 든든한 대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따라갈 인생 모델이나 인생의 스승이 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곁에 대언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결정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어떤 종교인의 심성으로 참 예수님 매력적이야. 그냥 내가 따라갈 모델이야. 인생의 스승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옹호자예요.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혜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성령님에 대한 그 어떤 성경의 내용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한 번로 우리가 이해될 수는 없어요.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중심에 두고 강강수월래를 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에 있어서 좀 적용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강강수월래를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뭔가, 그것을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요즘 그 한국관광공사가 영상을 만드는데 요즘 젊은이들 말로 힙한 영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너무 어떤 세련되고 센스 있고 색감 있고 세계화 내놔도 많은 사람이 공감할 내용이죠. 그래서 최근에 범 내려온다라는 그 영상으로 수억 뷰를 자랑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영상 중에 경주하고 안동 지역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제목이 강강수월래요. 제가 좀 그걸 봤어요. 근데 한 래퍼가 나와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노래를 불렀는데 수많은 사람이 엄청 민망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노래를 좀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렇게 건의를 들어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 번 했는데 생각이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내 중심으로 강강수월래 뭐 이런 건데 민망하시죠? 근데 가사가 재밌었어요. 뭐냐면 내 중심으로 강강수월래, 내 중심으로.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정신이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가 가득한 어떤 이 세상의 정신이죠. 내 중심으로 강강수월래. 모두가 내 중심으로 강강수월을 한다면 그건 멋진 춤이야. 내 인생이 근사해지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이 내 주위로 강강수월을 한다면. 아니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르게 말해요. 서로를 중심으로 강강수월래. 서로를 중심으로 강강수월래.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는 춤사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춤이라고 말한다면 내 인생을 언제까지 내 중심으로 강강수월래를, 내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강강수월래를 해볼까?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자꾸 내 중심으로 강강수월래를 하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정말 내 춤이 너무나 어글리해지는 거죠. 정말 볼품없어지는 그 모습이 아닌가요? 도리어 성경은 말하죠. 서로를 중심으로 강강수월래. 교회는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형제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분을 닮아가는 그런 스웩 있는 삶, 그런 표현을 쓰죠. 스웩 있다, 힙한 삶, 근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춤을 추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삶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쫓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성경을 타고 일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힘써 지키는 것에 나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믿는 대상을 닮아가요. 사실상 여러분, 기독교의 적용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대로 내 삶을 그분 닮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니까요. 그렇다면 맞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을 쫓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삶. 보혜사 성령님이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이제 타인에게 내 말만을 고집하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성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타인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진정 듣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진정 듣는 분이에요. 그것처럼 교회는 서로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교회에 왔는데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인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너무 달라서 그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삶인 것이죠. 그런 교회인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 화를 내고 막 비난하지 않으시잖아요. 대신 내 죄를 정말 위해서 부금의 은혜를 더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나치게 화를 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 도리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닮아갈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은혜로 변화될 수 있기에 그 사람에게 내가 옹호자가 되어주고 변호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될 거야. 나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옹호자가 되게 해주시고 대연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 내가 위로해주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제 자신을 너무 깨웠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는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진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부족해 라는 느낌을 자주 가져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쉽게 넘어져요. 나 참 무능력하다, 무력하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놓치지 마세요.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래요. 제 신앙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못하니까 안 한다 차라리.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 신의 직장 생활이든지 뭐든지 제대로 하나님 사람을 못 살고 있으니까 그만둘까? 그만두지 말고 거기 가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모든 것, 내 실패, 내 좌절,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안에 넘어짐, 이런 모든 것 어떻게 합력해서 선이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중보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도우시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한 정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니까. 아멘.